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보내시고 난 뒤에 이 마태복음이 시작하기까지 성경은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한 장만 넘기면은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이지만 횟수로 따지면은 약 400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지도 않으셨고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하나님의 침묵기 또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는 his story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즉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예수님 중심으로 기원전은 BC라고 합니다. 영어로 before Christ. 그리고 기원 후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AD라고 합니다. Anno Domini, 라틴어로다가 우리 주님의 시대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BC 605년경에 유다가 망함으로 이름만 남고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때부터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중한 세금과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삶이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약 한 600년 동안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정치적으로도 자유도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00년대 초에 약 35년간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로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35년간 살았어도 그렇게 고달픈 세월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년이나 그렇게 식민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지 우리가 능히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소원은 그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말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로. 그래서 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주위의 모든 국가들을 복속시키고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이스라엘 그 주위의 세상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개개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어서 그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리고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하여 그 마음 가운데에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세상 나라 사람들과 같이 아니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세상만 바라보면서 세상 일에만 매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한 서너 살 정도 이렇게 될 때까지는 형제들이든지 주위의 이웃의 친구들인지 잘 놀다가도 보면은 막 다투고 그래서 울고 불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보고 다 이럽니다. 형 보고, 너는 형이니까, 좀 동생을 좀 이렇게 잘 나둑거리고 돌보고 그래야지. 그리고 그 꼬마 보고는, 동생 보고는, 너는 형한테 좀 더 이렇게, 형 얘기도 잘 듣고, 네가 동생이니까 양보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아이들이 제대로 알아듣겠습니까? 암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그 생각이 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다가 싸우다가 그만뒀다 하더라도 내일 또 똑같은 일이 당하면 똑같이 또 싸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면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암만 말씀을 해도 우리는 늘 땅만 내다보고 우리 발 앞만 바라보면서 우리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이스라엘 모두 믿음의 사람 모두가 세상 나라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 처음 시작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똑같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습관이 잘 변합니까? 땅만 바라보던 그 습관이, 세상만 바라보던 그 습관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기에 설교하신 설교 내용입니다. 특별히 산 위에서 이 말씀을 전하셨기에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 태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권면하도록 말씀하시는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본문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세상 일에 염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루라도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게 되면 항상 그곳에는 염려가 따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사람들의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그 당시에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의 대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재산만 좀 많이 있으면은 그러면 염려를 좀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질수록 걱정도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속담이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라는 속담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보다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문제도 복잡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그런 사람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재산 문제, 사업 문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많이 가질수록 걱정도 많아지고 문제도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의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하도록 하십니까? 첫째, 문제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염려하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리고 덧붙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6장 28절에서는)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6장 30절에는 이 들풀에 대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공중새나 들에 하찮은 풀까지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생각하다가 문제에 빠져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때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만드시기만 하고 이제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 다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들 하찮은 것들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6장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염려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생각하다가 그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에 짓눌려서 결국 문제로 인한 염려의 늪에 빠지고 난 뒤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백성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숱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26절 32절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하늘 아버지입니까? 너희의 하늘 아버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선포입니다. 세계 도처에 수억 마리나 되는 새들이 있습니다. 들판 어느 곳에나 피는 수도 세지 못하는 들의 꽃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그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 염려할 때, 마음속에 염려가 스며들 때, 그 염려,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밖에 나가서 공중 나는 새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녀는 공중의 새나 들의 꽃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이 말씀, 여러분 살아가는 평생 동안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으로는 부르면서도 그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가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사실도 잘 믿지 않습니다. 말로는 믿고 머리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늘 아버지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남자아이는 결혼해서 자녀가 되어도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생겼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에 그 아버지 학교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목회자 아버지 학교라고 해서 목회자들만 모이는 아버지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생활하는 동안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생각만 하면 눈에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하고 아주 짠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자기에게 한 번도 꾸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싫은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자기와 가까이 하면서 자기 편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고 그렇게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간증을 하시면서 울었습니다.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자기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면서 친구같이 형제같이 아무 허물 없이 그렇게 위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아버지와 같이 살아가면서 자란 자녀들은 어릴 때 가진 그런 신앙도 그대로 커서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어릴 때 가져갔던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를 커서도 그대로 가져갑니다. 우리 주위에 아브라함 목사님이 가장 본이 좋은 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2년 전에 아틀란타로 처음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 처음 갔던 그 교회가 아브라함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아주 어릴 때 목사님은 그 아이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도 보면은 나이가 40대, 50대 이렇게 되어가는 그 어릴 때에 가졌던 그 아버지의 그런 관계가 지금도 변함없이 목사님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두 아들의 그런 신앙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아브라함 목사님의 그 네 분을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참 부러워합니다. 세상에서 살다 염려가 생길 때, 염려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하게 되면 그 뒤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먹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정말 믿어져야 됩니다. 머리만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믿어져야 됩니다. 똑같은 이 본문의 말씀, 같은 말이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생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그러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자에게 나를 가져라. 몽땅 내가 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온 천하를 가지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염려가 어떻게 생깁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문제는 우리 마음에 염려가 되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때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염려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가득 차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우리 마음에 있던 염려, 걱정, 근심은 쫓겨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실,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하시다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그 평안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때때로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자리 잡으려 할 때, 우리는 공중새를 먹이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극하게 사랑하시는 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합니다. 그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문제 가운데 빠져서 염려하면서 그 염려의 늪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